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참된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12시 절대 넘지 않을 것입니다. 12시 안에 확실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넘었더라고요. 이번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에 설치되어 있는 TV에 배달업 인도 사람들이 접수하다 라는 제목의 보도가 떴습니다. 여러분, 이 베를린에 인도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타우젠드라고 하면 수천 명을 말하거든. 수천 명이 있는데 인도는 두 얼굴을 가진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IT 쪽에서요.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온 노동비자를 받아온 그 인도인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독일어는 잘 못해요. 빨리빨리 일어서고 싶어요. 배달업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고 잠깐 이렇게 전철을 타러 나가면요. 인도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여기 싣고 가는 이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베를린 땅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이에요. 인도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아시죠? 힌두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고 있고 베를린에 온 수천 명도 지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타종교로 개종하는 일은 있어도요. 타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외국인으로 말하자면 사실 독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터키인들과 아랍인들이에요. 근데 이 터키인들과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를 대부분 신봉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이 독일의 이 이슬람 숭배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직접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한국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직접 독일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560만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560만. 독일 인구가 한 8천만 되잖아요. 곧 지금 현재 뭐 10분의 1이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숫자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국도 그러고 프랑스도 그러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독일의 그 예전에 푸틴도 그 했던 동독 지역에 아주 작은 아름다운 지역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을 잠깐 방문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모스크가 딱 서 있어요. 모스크는 확 솟아가지고 공중으로 딱 올라가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슬람 세력이 지금 세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있고 신도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독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독일은 지금까지도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였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많이 지금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타종교를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동양 종교들 이런 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다가 이 하나님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하는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는 신이 참신인가? 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겠죠. 근데 또 힌두교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고 또 이슬람 사람들은 뭐 알라 신이야말로 참신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야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이 언젠가부터 다신 숭배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이 다신 숭배 국가 속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어떻게 참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밥 먹고 그 옆에 있는 운동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남녀 호랑교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는 신이 참신입니까?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매일 우리는 거기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경 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딱 읽는데 그날 따라서 이 예레미야 오늘 10장 11절이 딱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11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게 천지를 지은 신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신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리가 없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마음이 슬퍼요. 왜 그러냐면 그 타종교 믿는 사람들 그 아람에서 섬기는 신들이나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있는 주변 나라 신들을 금방 받아들이고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슬픈 모습을 보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무 신들이 외국 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러나 외국 신들도 계매서 믿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에 팽배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신이 참된 신이냐? 천지를 창조하지 한 신만이 참된 신이라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접어! 그렇게 한 거예요. 손병호 게임의 창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접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참신의 기준, 어떤 신이 참신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참신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들어놓고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치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신이라는 이름을 들으려면요, 인간과 달라야 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적어도 신이라는 이름을 듣고 경배를 받으려면, 숭배를 받으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왕에게 왕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정과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고 맨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래야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는 CEO라고, 영어로는 CEO라고 하죠. 이런 장면 주무시지 마시고 영어로 CEO라고 합니까? 이 독일어는 CEO라고 해가지고 이 CEO 깨워서 죄송합니다. CEO, 영어 CEO죠, CEO. 아니 지금 슈퍼마켓 하나 경영하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CEO라고 그러고 다니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적어도 글로벌한 그런 어떤 회사 하나 세우고 뭐 자산 규모가 뭐 몇십조, 몇백조 이 정도 돼야 CEO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론적으로 따져도 이게 흠이 없는 책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그런 흔적이 있냐고 말, 그런 어떤 업적을 낸 적이 있냐고 말해서 신들이라 이름을 불리는 그런 신들이요. 그런 게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만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는데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옳다는 얘기죠. 거짓 실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 입으로 죽어 계신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진즉 우리 신앙생활 안 했을 거예요. 저부터도 살아계시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겠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베셨으며. 그런데 이 예레미야 30장을 넘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참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 구절만 읽어보면 51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은 예레미야가 52장까지 가니까요.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1장 15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지 바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오늘 예레미야 51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 고백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도 주장할 수 없고 사도 주장할 수 없고 화도 내릴 수 없고 복도 내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전해지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기 직전이라니까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보낸 군대이니까 바벨론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려고 보낸 민족이니까 순순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은 여러분들을 벌 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여러분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지고 모든 것이 좌절되고 희망이 꺾여진 상태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30장을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옛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옛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 옛 언약인데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시내산에서 부과한 십계명을 지키면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영광을 얻게 되고 찬란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했지만 그 옛 언약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형벌을 받게 되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니까 30장까지 계속 말씀을 이렇게 옛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도 예복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해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예언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망할 일이 없는데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겨서 그래요. 왜 다른 데 이유를 찾냐고 말이에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는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관계없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 법을 너희들 속에 두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예전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31장 35절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그는 해를 낮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법칙을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기 전까지는 이 천지 창조의 이 법칙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과 맺은 새 언약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 사람들을 만들고 새로운 민족을 건설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기에서 증거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화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죽었다 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항상 착각하고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진짜로 괴롭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로 괴롭히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세력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라니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진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인데, 이 죄는 또 뭐냐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죄를 좀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뭘로 해석했냐면 불신이라고 했어요. 불신.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은데요, 못 믿고 사는 것처럼 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밖에만 나가도 의심해요.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신. 교회에서는 목사를 못 믿고 목사는 성도를 못 믿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그냥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늘에도 땅에도 있고 공중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고요. 죄는 다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해서 우리가 죄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금방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힘으로도 이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가 힘든 진짜 죄가 무서운가를 생각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좀 미운 거예요. 주여 안 미워하게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은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미운 마음이 들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구해줘야만 됩니다. 안 미워하려 할수록 더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딴 것에서 건져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죠.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개화 세상이 됐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그래서 죄는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땅에 던진 그 드론 중에서 철물 있잖아요. 철물을 갖다가 위에서 가갖고 그냥 부어버리는 그런 무기가 있대요. 그게 왜 무섭냐 그러면요. 떴다 하면 그냥 공포래요, 공포요. 이제 조금 있으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핵무기를 운운할까 봐서, 저는 핵을 운운할까 봐서 좀 겁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존재들이에요. 이 죄의 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만들어주고요. 공부 못한 사람 잘하게 만들어주고요. 과학기술 발전시키고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안 오셔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인류가 지금 이런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자주 저한테, 야, 어떻게 우리 인간이 머리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지,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도요, 죄에서 우리 인간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죄에서 우리 인간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무슨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막 비판하고 싸우고 난리인데, 들어가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갖고 표 좀 더 나오게 만들까 하는 이런 얄팍한 그런 사람들이 그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는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요, 창조의 능력으로 구할 수 있어요. 보통 능력 갖고 안 돼요. 죄에서 구하는 거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어떻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얼마든지 예수님을 먼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부터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사단의 위협을 많이 받고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소리 없이 돌아가는 거 같죠? 쉼없이 쏘아대는 거예요. 막 쉼없이 포탄을 쏘아대기 때문에 막 A라는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고 B라는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고 서로 싸움을 붙이고 막 쉼없이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니타스, 하나입니다. 하나.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매가 영어로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캐톨릭이란 말은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저항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저항을 하게 되면 교회는 무엇으로 막연합니까? 교회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성찬이고 기도고 찬송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들을 막아내는데, 사실은 말씀을 전해도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교만할 때 거꾸로 들이고 낙심할 때 세우시고, 이런 사역이 없이는, 창조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없어요. 거룩한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없어요. 이건 창조의 능력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를 믿사오며, I believe in church,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조항들이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저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은 안식처고 가정은 평온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완전히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서 어디에서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싸워요? 이번 주 한 주간 어디가 싸우다 왔죠?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싸워요? 교회에 와서 많이 싸워요? 우리 교회는 별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막 경찰도 들어오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회사에 가서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차라리 참아버리죠. 거기 가서 싸울 일도 참아버리고 그러죠. 어디 가서 싸우냐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근데 우리 교우들이 집을 좀 만만하게 봐요. 가정을 만만하게 봐요. 저희 집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일찍 밖을 나가 놓으니까 둘이만 살거든요. 둘이만 사는데 목사 가정에서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엊그제 저보고 여보 당신 요즘 화를 너무 많이 자주 내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언제 자주 냈냐고 이렇게 하려다가 싸움이 될까 봐서 말 안 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화를 냈냐고 막 이럴까 봐서 딱 정지시켜 버렸는데, 가정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사로잡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또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말씀이 들어오면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어떤 은혜까지 주신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런 마음까지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모든 원망함, 불신하는 마음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가정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이 너무 하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안 드렸는데 지금은 둘이만 딱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매일은 못 들어도 거의 매일 하루 정도 빠지는데 거의 대부분을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 시간 되시면 세계 종교사 그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힌두교를 제가 살펴봤어요.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힌두교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힌두교의 신은 특정한 신을 딱 이렇게 부각을 안 시켜요. 한 신을 부각을 안 시킵니다. 이 힌두교의 경전인 리그베다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게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한 두 구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어두움이 어두움을 통하여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되어 있죠. 여기는 태초에 어둠이 어둠을 통하여 숨겨져 있었다. 특징 없는 소금 홍수가 이 모든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금이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이 상황이었다고, 이게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텅빔에 의하여 덮여졌던 배아가, 작은 이 알이로, 작은 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알이 부화 열의 힘을 통하여 유일한 것으로서 생명으로 태어나졌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텅빔에 의하여 덮여졌던 배아가 부하 열의 힘을 통하여 유일한 것으로서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생명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신들까지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창조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불교를 가보도록 합시다. 불교인들이 믿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교인들이 믿는 신이 누구예요? 네? 염라대왕이 떠오르세요?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론이 없어요. 창세기가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손대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우리 성경 아니에요? 우리 손을 대라는 거거든요. 문화활동을 하라는 거죠. 불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슬람교,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마음에 드는 선지자다. 그 사람들이 제1계명이거든요. 매일매일 이 소리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조 기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창조의 구절이 의외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정경들을 여러분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욥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서 고난의 책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욥기는 뭐냐면 사실 인식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욥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냐?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고난을 받게 하고 악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냐?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게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계속 욥이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39장부터 시작해서 욥에게 대답을 하는데 뭐냐 그러면 이 창조 세계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네가 이 창조를 세계를 생각할 때 제대로 뭐 아는 게 하나 있냐고 말이야. 구름이 왜 떠 있는 줄 아느냐? 바다가 저렇게 왜 저렇게 그대로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파도가 치는 줄 아느냐? 뭐 계속 아느냐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창조된 세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악인은 형통하게 하고 의인은 벌을 받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알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알 거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이 회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욥기에는 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시간 관계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욥기 39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5세인가 되시는 김영석 예전에 연세대 교수, 지금 명예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특강을 해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강연 중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는 독일의 괴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괴테를 생각하니까 똑똑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정치인인데 게다가 문교부 장관까지 한 거예요. 소위 오늘 시간에 문교부 장관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냐면 시를 기가 막히게 잘 쓰잖아요. 그리고 파우스트나 또는 베르트르의 슬픔과 같은 이런 또 문학을 또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연과학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연과학에 유명한 자연과학자였어요. 게이테가요. 물론 그의 학설이 나중에 뒤집혀지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빛에 관한 놀라운 학설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게이테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죠. 정치가였죠. 근데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책을 또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죠. 게다가 뛰어난 자연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에 천지창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데 이게 저는 하나님이 너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불러줘서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체험이 많이 반영했는데 성령이 지도해서 이 성경을 쓰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묵상하고 관찰한 그런 결과를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잠언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시작하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느냐?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위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관여해서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창조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사람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40장부터는 위로하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위로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이 부분에서 물론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왜 너희들이 거짓 신들, 그 신들도 아닌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장색, 소위 말해서 이 은장색들이 또 금장색들이 이 금세공업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만든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나를 떠났느냐. 한심하다 한심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이고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자기 소원을 그냥 거기다 담아가 투사시켜가지고 섬기는 것들이 신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신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어리석게 그런 것들을 섬기고 나를 떠났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들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거꾸로질 때가 있다니까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자기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랍게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체험이 얼마나 많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붙들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붙들 수 있는 건데 인간이 돼서도 아니고 자연 만물이 돼서도 안 되고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이런 체험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신들의 다툼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들의 전성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신이 참신이라고요? 어떤 신이 참신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참신이라고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신들이 많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의 능력을 더 입게 해주시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갔던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아냐 나 찬송합니다. 온천지자 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뽑아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2절과 3절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안녕 나 찬송합니다.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아멘. 317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될 때 어떤 기적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